샬롬, 오늘은 9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말씀을 마치고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다 보니 기록 연대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시켜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는 14대 단위로 끊어서 족보를 나열합니다. 이는 14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주석 방법인 게마트리아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를 통해 마태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마태복음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적 사고와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의 보편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동방박사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마지막 명령과 같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약속된 유대인의 왕이요 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와 더불어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관한 언급들로 동방박사들의 경배 장면과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의 광적인 핍박과 유아 학살 장면,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의 금식 이후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과 함께 천국을 전파하시고 어부인 베드로 및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지난 3월에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초심의 중요성을 묵상했습니다. 초심이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처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초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초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일에 있어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질 때 우리는 쉽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보다 앞서 천국을 전파하던 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행동은 파격적이었고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인기와 인지도라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심지어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자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중 초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므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자세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현장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사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